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근자에 우리나라에 최근처럼 어려운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가장 거슬러 올라가 빠른 시간은 IMF 시간이었는데 참 어려운 시절들을 온 국민들이 잘 견뎌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시절에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가슴을 뜨겁게 해준 영웅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전 야구 선수 박찬호입니다. IMF 시절에 이 박찬호 선수의 중계를 보면서 환호하고 또 그 어려움을 잠시 잊고 울고 웃고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박찬호 선수를 가리켜서 그냥 박찬호라고 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타 박찬호 이렇게 부릅니다. 슈퍼스타니까 정말 남들은 평생 벌 수 없는 돈도 벌었고 또 인기, 명예 모든 걸 다 거머쥔 정말 스타죠. 그런데 이 슈퍼스타 박찬호 선수에게 별명이 하나 따라 붙어 다닙니다. 그 별명이 투머치 토커라는 별명인데, 이 투머치 토커라는 말은 말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박찬호 선수가 한번 말을 시작하면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그를 좋아하는 팬이 사인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했더니 사인 한 장 해주는데 어디서 왔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삶의 이야기를 30분 동안 실컷 떠들었다는 그런 일화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농담으로 박찬호 선수에게 사인 받으려면 귀마개를 꼭 가져가라 라고 말할 정도로 팬을 만나면 사인해주면 되는데 그 상대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투머치 토커라고 하는 말은 이 박찬호 선수에겐 좋은 뜻의 별명이에요. 팬들이 스타에게 사인을 해달라고 하면 그냥 의무적으로 귀찮아서 하는데 이 박찬호 선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진심으로 사인만 해주고 떠나가는 스타가 아니라 그 옆에서 한 인간을 인간대로 만나주고 있다. 그래서 참 인간적인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근데 이 박찬호 선수가 투머치 토커라고 하는 별명을 처음부터 갖게 된 건 아니라고 해요. 처음에는 오히려 한참 잘 나갈 때는 팬들로부터 또는 기자들로부터 좀 건방지다 이런 인상을 준 적도 있었는데, 언제 이 별명을 얻게 됐느냐, 박찬호 선수가 텍사스에서 선수 생활을 할 때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부상을 당하고 성적이 곤두박질 치면서 팬들로부터 또 여러 언론으로부터 자꾸 부진에 빠지게 되니까 모든 걸로부터 멀어지고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이때 박찬호 선수가 예전엔 몰랐는데 내 옆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는 걸 보면서 이전에 나에게 다가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게 다가오는 팬들을 그냥 형식으로 만나주는 게 아니라 너무 소중한 사람으로 대해주면서 최선을 다했더니 그 이미지가 모아져서 사람들이 그렇게 조잘조잘 말을 많이 한다 해서 투머치 토커, 팬들에게 아주 인간적인 그런 사람으로
평가를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어려우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분노하고 그리고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려울 때 어떤 스타일이 있냐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까? 자기를 반성하고 돌아보고 또 한편으로는 뭘 어떻게 해야만 내가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기 자신의 변화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여러분, 한숨만 쉬고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어려운 문제는 지나갑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사람은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어려운 순간은 가만히 있어도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 어려움이 지나간 다음에도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자의 인생의 습관을 갖는 사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뭐가 부족했지?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이런 삶의 태도를 가져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구나. 그래서 반성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변화를 몸부림치는 사람은 그 어려움이 지나면 머지않아 그때 어려움이 새로운 삶의 도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게 오늘의 설교 제목이에요. 한번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따라하세요. 변화되면 복이 온다. 그렇습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말을 바깥에서는 변화 이렇게 말하지만 교회에서는 이 변화라는 용어를 다르게 쓰죠. 그걸 회개라고 해요. 같은 말이에요. 바깥에서는 변화되는 거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걸 회개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변화를 해야 될까? 오늘 창세기 42장의 후반부와 43장의 전반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린 무엇의 변화를 가져와야 될까? 자, 지난 시간에 요셉이 형들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가두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거긴 요셉이 형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형들의 인생에 변화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옛날처럼 살면 안 되니까 이 형들이 진심으로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해서 의도를 가지고 잠시 형들을 어렵게 만드는 게 요셉의 의도였어요. 그래서 형들을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이 형들은 감옥에 들어가서 요셉이 의도한 대로 정말 변화된 인생이 되었을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성경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형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억울한 거예요. 자기들은 이집트에 정말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양식을 구하러 왔는데 자기들 보고 뭐 정치범이다, 스파이다 이렇게 몰아세우면서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내니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이 낯선 나라에서 감옥에 들어왔는데 자기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 감옥에서 거의 초죽음이 되어 가는데 감옥에 들어간 지 3일이 지난 어느 날 요셉이 다시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대뜸 이렇게 제안을 하죠. 너희들이 스파이가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양식을 구하러 왔다고 나한테 항변을 했는데 그래서 너희들의 가족 이야기를 다 들려줬는데 그럼 이렇게 하자. 너희들의 진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희 10명 중에 1명이 감옥에 남고 9명이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단 이 1명의 형제를 구하고 싶거든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 고향집에 있는 막내 동생을 내 앞에 데려온다면
내가 너희들의 진심을 믿어줄 것이고 양식을 계속 구하도록 해주겠다. 이 말을 형제들이 들으면서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첫째는 10명의 형제들이 같이 왔는데 한 명은 감옥에 남아야 된다고 하니, 누가 남을지 아직 모르지만 한 명이 볼모로 남아야 되고, 그리고 한 명을 떼놓고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특별히 자기들이 알고 있는 아버지 야곱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죽으면 죽었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내놓을 뿐이 아니에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총리가 제안하는 말을 들었을 때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울먹이며 장남 루벤이 동생들에게 히브리 말로, 지금 이 형제들과 요셉 총리는 같은 히브리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일부러 히브리어를 안 쓰고 이집트어를 쓰면서 통역관으로 하여금 통역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총리가 자기들 말을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루벤 장남이 동생들에게 울먹이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 옛날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매몰차게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 그 요셉을 돈 몇 푼의 노예로 판 그 죄값을 우리가 받느라고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때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때 그런 잘못을 하고 뻔뻔하게 아버지를 속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제일 큰형 루벤이 울먹이며 동생들에게 하소연을 하죠. 그러니까 나머지 동생들도 그 얘기를 듣고 다 울먹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요셉이 보는데 자기도 목이 메이고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데, 지금 이 상황에 자기가 요셉인 것을 말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억지로 눈물을 꾹 참고 한참 뒤에 감정을 절제한 다음에 자기가 말한 대로 10명의 형들 가운데 한 명을 요셉이 지목합니다. 그게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10명의 형제들 가운데 왜 시므온을 지목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장남 루벤은 17살 때 요셉이 팔려갈 때 요셉을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말렸던 형이 장남이에요. 그리고 장남 다음에 가장 연장자 형이, 다시 말하면 두 번째 형이 시므온이에요. 근데 이 시므온은 요셉이 어릴 때부터 제일 요셉을 괴롭혔고 요셉을 죽이고 또는 노예로 팔 때 가장 적극적으로 주동을 했던 형이에요. 그래서 뭔가 상징적으로 시므온을 지목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9명에게는 감옥에서 풀어주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곡식을 사가라. 그래서 준비해온 자루에다가 곡식을 가득가득 담아줍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들에게 요셉이 몰래 이런 얘기를 시킵니다. 저들이 낸 돈을 저들 모르게 저들이 가지고 가는 곡식 자루에다가 몰래 넣어주도록 해라. 9명은 어쨌든 간에 그래도 풀려났으니까 비록 시므온이 지금 감옥에 잡혀 있지만 자기들은 이 양식을 가지고 빨리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며칠을 걸려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다가 그날 날이 저물어 한 여관에 머물게 됩니다. 여관에 머물면서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짐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뭘 보느냐, 그 안에, 곡식 안에 돈이 들어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들은 곡식을 사느라고 돈을 지불했는데 자기들이 지불한 돈이 고스란히 다시 곡식 안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들에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왜? 지금
이게 무슨 착오가 생긴 건 분명하지만 앞뒤 다 자르고 결과만 얘기하면 자기들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가져가는 도둑놈처럼 비춰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돈을 지불했다고 생각하는데 지불한 돈이 우리가 가져가고 있는 곡식자루 안에 들어있으니 그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이 일 때문에 무슨 어려움이 앞으로 생길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의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을 소상하게 말하고, 그래서 지금 시므온이 거기에 잡혀 있고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요셉도 잃었다. 그리고 지금 시므온도 잃었다. 그런데 베냐민까지 잃으라고 하는 얘기냐?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자, 요셉은 아버지 입장에서 형들이 그 피 묻은 옷을 가져와서 들짐승들에게 잡혀 먹은 것 같다라고 말했으니 죽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잃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둘째 아들 시므온은 지금 죽은 게 아니에요. 이집트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표현해요? 요셉을 잃은 것처럼 시므온도 잃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시므온을 찾지 않고 잃었다고 단정 짓는 것은 죽은 아들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 아들들이 늘 과거에도 요셉만 끼고 돌던 아버지, 그리고 지금은 요셉이 없는 대신 막내 베냐민만 끼고 도는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뭔가?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가? 아버지에게 우리는 정말 사랑받는 자식이 될 수 없는가? 이런 열등감, 좌괴감, 상처를 남은 형제들이 받는 거예요. 자, 너무 완강하니까 형제들 중에 루벤 장남이 아버지에게 대표로 협상을 하죠. 아버지, 내가 책임질게요. 베냐민만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내가 책임질게요. 내가 맹세할게요. 만약에 베냐민을 못 지키면 아버지, 내 저 두 아들들 생명을 걷어가셔도 좋아요. 그리고 아들들의 생명을 담보로 장담을 하지만 야곱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절대로 베냐민을 내줄 수 없다고 해요. 큰일 났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려면 그 총리가 제안한 대로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는 길밖에 없는데 아버지는 절대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고 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시간이 흘러가요. 자, 이집트에서 처음에 양식을 구해왔잖아요. 근데 흉년이 계속 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첫 번째 구해온 양식도 바닥이 났어요. 어쩔 수 없이 다시 그들은 이집트로 가서 양식을 구해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계속 아버지와 아들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 보낼 수 없다. 그리고 옥신각신 때로는 소리를 높여서 아들들과 아버지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오늘 성경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어느 날 큰 결정을 해요. 자, 성경을 볼게요. 13절 14절.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이 고집을 꺾습니다.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베냐민을 내려놓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야곱이 뭐라고 하느냐? 모든 결과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절대로 안 된다고 고집하고 어떤 이야기에도 요만큼도 마음을 열지 않았던 야곱이 왜 어느 날 갑자기 야곱을 내어주고 그런 결심과 변화를 하게 되었을까? 마음의 생각을 바꿨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기에는 야곱의 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인 유다의 아버지께 드리는 한마디의 말 때문에 아버지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자, 유다가 아버지에게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형이 가서도 얘기해도 안 되고 다른 형제들이 가서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드려요. 8절 9절을. 유다가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쉽게 얘기하면 유다가 자기 생명을 담보로 아버지가 아끼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내가 생명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 루벤이 제안했던 건 뭐지요? 자기 생명이 아니라 자기 아들들의 생명을 담보로 아버지를 설득해요.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이 아닌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아버지에게 설득을 해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아무리 아버지를 설득해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는데 이 넷째 아들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버지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은 귀로 들리지 않고 마음으로 들리는 말이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내 가슴을 치고 가슴을 울컥하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유다가 했던 말이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울린 거예요. 왜 야곱이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마음이 울컥했을까? 아버지가 아들들을 너무 잘 알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아들들은 비록 자기 아들들이지만 욕심 많고 대단히 이기적이고 자기의 이익만을 쫓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형제보다는 자기의 이익, 자기의 욕심, 그런 목적을 위해 살던 아들들이 자기의 아들들이라는 걸 아버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기적인 아들이 달라진 거예요. 자기한테 와서 울먹이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진심을 다해서 아버지, 내 생명을 걸고 동생을 지킬게요. 예전이라면 감히 자기 걸 희생하지 않는 아들들이었을 텐데 아버지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모든 걸 걸고 동생을 지킬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아들들이 아니에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만큼 그렇게 남을 배려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아들들이 아니었는데 그런 아들들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아들들이 왜 이렇게 달라져 있는 걸까? 그것은 이집트의 감옥에서 생긴 일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억울하게 이집트에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 며칠 동안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놓여 있으면서 그때 뭘 해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지난날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그 요셉을 죽여서 요셉이 없어져서 아버지의 재산을 우리가 나누어서 상속받을 수 있는 비율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면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벌을 받는 거야. 그러면서 그 감옥 안에서 자신들의 지난날 잘못을 회개하면서 그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회개는 뭐냐? 변화되는 게 회개예요. 생각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잘못을 말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변화된 삶으로 사는 게 회개예요. 이들이 그 감옥 안에서 잘못을 뉘우치면서 그때 결심하는 거예요.
나밖에 몰랐고 욕심과 이기적으로 살던 그 형제들이 이제는 내가 아닌 남을, 다른 형제들을 배려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되겠다고 그들은 결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그들이 그렇게 변화되자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별얘기를 다 해도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들이 변화하려고 하고 그들이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역사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야곱의 가문이 다시 일어나요. 만약 이집트에서 이 요셉의 형제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서로를 너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이렇게 원망하고 분노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절대로 변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집에 돌아와서 예전에 그 요셉의 형제들이라면 어떤 스타일이냐? 아버지가 베냐민을 안 주겠다고 하면 강제로라도 베냐민을 납치해서 데리고 가는 스타일이 요셉의 형제들이에요. 늙은 아버지를 오히려 무시하고 힘으로 베냐민을 일단 데리고 가는 목적 지향적인 사람들이 요셉의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왜?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바이러스가 만든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힘들다고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분노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사람이 원망도 할 수 있고 분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우리가 불평한다고 해서 원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의 끝은 멸망이고 비극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뭘 해야 되느냐? 요셉의 형제들처럼 자신을 돌아보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현실만 바라보던 인생에서, 나만 생각하던 이기적인 인생에서 이 어려움과 고통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왜 내가 무엇이 문제였고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는지 자기 자신을 처절하게 반성하면서 변화하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그런 변화의 삶을 시작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목숨과 두 같은 베냐민을 내어주고 둘째 아들 시몬도 구해야 되는 만큼 이제 성경에 보면 야곱의 스타일이 나와요. 야곱은 굉장히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내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시킵니다.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 이집트를 갔을 때보다도 돈을 2배로 많이 가져가게 해요. 왜 돈을 2배로 많이 가져가게 하느냐? 첫 번째 가서 어쨌든 간에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곡식을 사온다고 왔는데 돈을 다 가져왔잖아요. 그럼 다시 가서 그때 돈을 안 낸 것 때문에 무슨 어려움이 생길지 모르니까 첫 번째 가져온 곡식값도 주고 다시 곡식을 사려면 또 돈이 필요하니까 첫 번째보다 2배의 많은 돈을 가져가게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이집트 총리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이집트 총리를 만나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냥 빈손으로 가지 말고 선물을 준비해라. 그래서 야곱이 그 가나안의 좋은 특산품들을 여러 개 챙겨줍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총리에게 갖다가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답지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인간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야곱의 진 면목은 그 다음에 나와요. 이제 아들들이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이집트로 가려고 다 준비하고 이제 떠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마지막으로 이 야곱이 아주 위대한 거룩한 의식 하나를 해요. 그게 뭐냐?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저는 성경에 등장하는 자녀를 위한 위대한 사람들의 기도 가운데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정말 좋은 기도문이 이 야곱이 이집트로 떠나는 아들들을 위해서 드리는 이 기도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14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부모들이 이런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내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하는 기도. 내 인생,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의탁하는 이 야곱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지금 가장 어렵고 미래를 알 수 없고 두려운 상황에 그 위기를 돌파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께 맡깁니다. 이 기도를 항상 우리 부모들은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기도는 사실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이 기도를 하려면 여러분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는 어떤 사람만이 이 기도를 할 수 있느냐면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막내 아들 베냐민은 자기가 부인이 4명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했던 여자가 라헬이잖아요. 그 라헬에게 아들이 둘이 태어나요. 하나가 요셉이고 하나가 베냐민이에요. 근데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남은 건 베냐민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태어난 이 베냐민을 절대로 놓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도 못 나요. 아무리 장남이 와서 얘기하고 아들들이 다 와서 무슨 조건을 얘기해도 이 아들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내 생명과 바꿀 수 없는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그런데 뭘 해요? 내게 제일 소중한 이 베냐민을 자기가 먼저 내려놔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려놓은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내려놓는 게 아니라 자기의 소중한,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았더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분인지 느껴지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절대로 내려놓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각자에게 절대로 놓을 수 없는 소중한 게 있어요. 내 젊음과 청춘을 바쳐서 일궈놓은 이 돈, 명예, 인기 또는 이 자리, 이게 나는 절대 놓을 수 없는 것들이 다 우리에게 있어요. 이거 놓으면 죽는 줄 알고 이건 절대로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그거 못 내려놓게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거 내려놓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해. 그래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끝까지 못 내려놓게 해요. 이거 붙들고 있어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사탄은 속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때때로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도록 만들 때는 바로 이때예요. 모든 성도들은 이때를 극복하면 신앙이 성장해요.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결단하고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철학, 여러분의 신념, 오늘 내려놓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때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려서 드디어 일행들이 이집트에 도착을 합니다. 이집트에 도착한 그들은 어떤 운명이 될까? 16절,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자, 그렇게 요셉은 마음 한켠으로 자기 형제들이 언제나 다시 오려나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왔다는 거예요. 다시 이집트로 왔다는 거예요. 양식을 구하려고. 그런데 명단에 보니까 자기 손이 부르르 떨릴 정도로 너무나 반가운 이름이 하나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자기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같은 피부치 막내 베냐민이 온 거예요.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당장이라도 뛰어나가서 그 어린 동생을 붙들고 목 놓아 울고 싶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고 생각해 감정을 추스리고 요셉은 그 명단을 확인한 다음에 비서들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 10명의 사람들을 우리 집으로 데려가거라. 그리고 가장 좋은 짐승을 잡아서 요리를 하고 최고의 식탁을 준비해라. 그리고 이렇게 순서대로 사람들을 앉힌 다음에 그들이 혹시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질문을 할 텐데 그때 너희들은 다른 말 하지 말고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 그렇게 지시를 해요. 그래서 요셉의 부하들이 그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들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지 않고 어디론가 데려가는데 이게 어딜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혹시 지난번에 곡식을 사가는데 돈을 안 냈다고 자기들에게 도둑놈 취급하고 사기꾼 취급해서 다시 우리를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영영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건 아닐까? 더 큰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벌벌 떨면서 자기들을 인도하는 그 요셉의 비서에게 이렇게 사정을 하지요. 저기요, 지난번에 우리가 양식을 구해갔는데 그때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돈이 저희 자루에 도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돈을 냈는데 무슨 착오가 있었는지 그 돈이 다시 자루로 왔는데 저희가 떼먹으려고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그 돈 다시 드리려고 다 가져왔으니 저희를 제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겁이 나니까. 이때 이 이방 이집트의 비서였던 이 사람이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씩 웃으면서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 당신들이 그 양식을 구하고 돈을 분명히 우리한테 지불하는 걸 나도 받고 우리는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당신들 곡식자루에 다시 들어갔다고 하는 거 보니 그거는 분명히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에게 샬롬이란 말을 해요. 샬롬이란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하라라고 인사하는 최고의 축복의 인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인사예요. 그런데 이 인사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의 종을 통해서 지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자기들이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과 염려에 휩싸여 있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누구 입을 통해서?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샬롬.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평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어느 환경에 누구와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한복판에 불의한 사람들하고 함께 있어도, 가장 우리가 어려운 자리에 힘든 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샬롬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어려운 난국에, 답답하고 두려운 이 절망의 한복판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샬롬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집에 도착해서 마당에 대기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한 명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감옥에 잡혀 있었던 시몬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형제들을 보고 막 형제들의 이름을 부르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보자마자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 베냐민을 쓰다듬으면서 안부를 물으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형제들 간에 화해를 하고 형제들의 정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요셉이 기다리는 연회장에 들어가요. 그 연회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34절 보니까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야곱이 그들이 떠나기 전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 내 아들들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라고 기도한 대로 그 아들들 누구도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무사하게 성대한 접대를 받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말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뭐냐? 희생의 희생. 모두가 이기적이고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려고 할 때 넷째 아들 유다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희생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막내 아들을 자기 스스로 먼저 내려놓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부부의 관계, 일터에서 관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지 그런 변화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성경 이야기를 끝맺으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이런 생각 한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요셉의 형제들은 목적 지향적인 사람들이에요. 시므온이 지금 이집트의 감옥에 갇혀 있고
집에 가서 베냐민을 구해오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과제를 맡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형들은 어떤 스타일이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짓말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아마 과거에 우리가 알던 요셉의 형제들은 어떤 스타일로 일을 해결하느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역할대행 아르바이트를 한 명 구했을 거예요. 막내 베냐민하고 비슷하게 생긴 또래의 남자 하나를 구해서 돈을 주고 아르바이트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 총리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얘가 베냐민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똑똑한 총리들, 세월이 많이 지났고 이게 내 동생이라는데 어떻게 그걸 안 믿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시므온도 데리고 오고 양식도 사가지고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런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능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그런 방법을 안 쓰고 끝까지 아버지한테 진짜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든지 조금만 편법을 쓰면 쉬운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 전과가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22년 전에 요셉을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천연덕스럽게 서슴지 않고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서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인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총리 정도 속이는 건 문제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안 한 걸까요? 이게 이 형들이 보여준 두 번째 변화예요. 22년 전에는 아버지의 눈을 속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자기들이 그리고 나서 22년 만에 감옥에 들어가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버지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구나. 사람의 눈만 속이려고 하면 편법으로 아무나 데려가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정직하려고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변화를 기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요, 먹고 살기 어려우면요, 지금처럼 이렇게 혼란하면요, 사기꾼들, 도둑놈들, 남을 속여서 내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이렇게 어렵고 어수선하면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그렇게 해서 거짓과 편법으로 당장 내 주머니를 채우면 그 사람 축복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세상의 방법으로 얻은 소득은 결국 나와 우리 가정과 내 자녀를 망가뜨립니다.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채우는 내 인생의 창고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채워주는 창고가 영원한 거예요. 편법을 쓰면 쉽게 잘 살 수 있어요. 남을 속이고 적당히 하면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처럼 지금부터 이 어려울 때 깨달아야 돼요. 변화하려고 해야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사람이 아닌,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정직하려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변화를 우리가 몸부림쳐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능력이 되실 줄 믿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위기와 어려울 때 자신을 고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나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인생에서 남을 위해 희생도 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변화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돼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눈 따위는 상관없이 사람의 눈만, 세상의 눈만, 세상의 평가만 의식하고 살던 우리들이 어느 날부터 그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려고 변화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빈 인생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코로나19 앞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채워지고 새로워지고 그 변화를 통하여 받은 복을 나눌 수 있는 멋진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만나보겠습니다.